우리가 있는 이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은 구약에 있었던 광야교회, 광야교회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계된 이 우상 숭배, 또 우상의 제물과 관계된 계속적인 교훈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일들, 특별히 많은 범죄 사건들에 대한 예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흉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본받지 말아야 할 본으로 삼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까,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건들의 몇 가지 예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 뭘 말할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를 표현했습니다. 또 음료, 바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물을 그들이 마셨다는 것을 마치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그들이 맞게 되면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런 외형적인 여건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런 외형적인 교회에 속하긴 했지만은 그들의 다수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장정 60만 되는 사람 중에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남은 사람은 2사람이에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 2사람만 그 광야 교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려 졌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타냈던 본받지 말아야 할 본보기가 어떤 것들이었느냐, 7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음행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하는 진역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그 독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던 일이 있었죠.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목숨에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죽었던 일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결국 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믿지 않고 또 불평하고 또 이방 우상에 또 섬기면서 음행에 가담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60만이 나왔는데 2명만 결국 남게 되는 이러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해서 남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남았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일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하면서 항상 근신하는 자세, 깨어있는 자세, 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들과 뭐가 다르겠냐. 우리의 실력이 다 우리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도 다 그들과 같이 이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13절 말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다. 또한 너희가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이 모든 현실들을 너희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는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런 죄에 내가 일부러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계속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피할 길들을 반드시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만한 시험거리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구약의 광야 교회의 이런 모습을 소개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교회에 만만치 않은 여러 일과 사건들, 문제거리들이 이런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숭배한 여러 제물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이 음란한 성격들, 신전에서 이런 음행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이런 풍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역이 성행하고 또 경제적인 부는 있을지라도 이 쾌락과 방탕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또 과거에 그런 이방 종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어도 여전히 예전의 이방 풍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의 광야교회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거리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으니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이런 악습들, 이런 죄된 것들을 끊어내서 잘 이겨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분별한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서 그런 일들과 함께 빠지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차 안에 참여해야 될 그들이 이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처했던 그 광야에서 만났던 여러 위험들을 본보기 거울로 삼아서 그런 문제들에 함께 빠져들지 말고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겨낼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대처하는 중요한 원리를 이제 23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유익을 위해서 써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써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그 부패와 타락한 그 도시를 살 때 특별히 이런 우상의 제물에 관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 또 접대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숭배하고 시장거리에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아무런 걸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대할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거 우상에게 숭배하고 나온 음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의도적으로 물을 때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는 대단히 그 연약한 마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저촉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말하고도 먹으라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거기에 지나치게 창념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구체적으로 권면하기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2절, 33절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광야교회의 모습 또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본보기와 경계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잘 주목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와 올무와 많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행실을 늘 조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